정초가 되면 사람들이 강원도 정동진에 해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잠깐 살펴봤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차가 밀려서 굉장히 복잡하고 빠져나오는데 2시간 반 걸리고 막 그런답니다. 그들이 거기 가서 태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태양을 어떤 대상으로 바라다 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해안 가면 막 터져 있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모래가 그리고 바다 그리고 태양이 떠오르고 태양이 빨갛게 바다에서 막 솟아오르면 뭔가 막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전에 가서 투숙하기도 하고 그런.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거기 태양 보러 못 가게 하려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신년 예배 드리는 겁니다. 태양 보러 가봤자 그 태양이 우리한테 이게 진짜 복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태양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새 소원을 빌기도 할 거라고 봅니다.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늘님이라고도 표현하겠죠. 또는 태양이요, 뭐 신이시여,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뭔가 올해도 복을 주시고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시고 뭐 행운이 깃들게 하옵소서 하면서 어떤 복을 비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그곳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신년 정초에 거기 정동진에 태양 보러 갔다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야, 태양 보면서 뭔 생각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또 새구나. 또 다른 사람은? 해도 못 보고 그냥 왔습니다. 우리는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의 태양이신 의의 태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를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비추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참 생명을 줍니다. 태양은 눈에 보이지만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의의 태양입니다. 생명의 태양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새 출발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어느 주일에 한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기쁨과 격려를 주었습니다. 그분이 성북구 한신대 신학과를 다니고 있는 분이에요.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들어와 대구 어느 대학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다가 정년 퇴임해가지고 한신대 신대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중에 지금 4학기를 마치는데 거기에서 자기 동료하고 영성에 대해서 얘기했답니다. 야, 이 시대에 영성 있는 교회, 영성을 만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어디 있을까? 알면은 좀 소개 좀 해주라. 그랬는데 그 양반이 광야교회를 가봐. 영등포 광야교회를 가보라 해서 우리 교회를 왔다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영성하게 되면 수도원을 생각합니다. 사막의 수도원에 세속과 단절된 그거 사막에 가면은 고독하고 순결한 그런 영성이 깃들어 있을 것으로 생각들 하는데, 그런 영성을 도시 속에서 보면서 도시 속에서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 살고 있는 그러한 교회. 강단에서 말만 많이 하고, 여러분 이 지식도 필요해요. 지식도 필요한데 삶이 없이 그렇게 계속 설교만 하고 자료만 찾아서 얘기하고 그런 이 상황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지 않는가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이게 이 속에 영성, 곧 생명력인데, 생명력은 잃어버린 채 지식만 난무하고 머리만 커지고 아는 것은 많은 것 같은데 삶은 없는, 그래서 세상 속에 빛을 비추지 못하고 생명의 영향력, 곧 천상의 그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성도들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교인들이 지식이 많아요. 일반 지식도 많고 성경 지식도 많아. 아는 건 많은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말씀들을 삶으로 행하는 이걸 영성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영성 있는 교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연대 나온 친구인데 광야교회를 가봐라. 그래서 우리 교회를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 샬롬 나비의 김영한 박사님이 몇 번 왔죠. 그리고 봉사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들 같이 얘기하고 토론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교회, 한국신학교, 강단신학, 강단 이 설교, 이 강단에만 이 매여 있는 신학이고 설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삶 속에서 실천돼야 되는데 이게 없다. 광야에 와서 보니 광야는 그 강단 신학, 강단 설교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현장이네. 우리 개혁주의 신학들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내려와서 그 좋은 신학들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야지. 삶으로 살아내지 않고 강단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부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외면을 당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 이 신학과 이 설교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평하면서 우리들이 앞으로 여기에 자주 오도록 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실천하고 세속 속에서, 교회에서만 막 지지고 볶고 가는 게 아니라 세속 속에서, 세상 속에서 말씀을 떡으로 나누고 말씀을 옷으로 입히고 말씀을 사랑으로 다가가서 돌보고 손잡아 일으켜주는 이 일을 우리가 묵묵하게 실천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작지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해 오고 있는 그러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 규모가 막 커가지고 성도 숫자 많고, 어제 영락교회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 권사님의 오빠인가 동생인가가 노숙자로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 있어요. 그 후로부터 이분이 해마다 희망의 손이라는 팀을 이끌어가지고 와서 여기에 위로를 해주러 마지막 12월 30일에 꼭 옵니다. 그런데 어제 그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부회장이래요. 그런데 회장이 되신 분이, 권사의 회장이 되신 분이 울면서 막 다녔다는 거예요. 회에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뭐드냐 그러면 권사회가 1600명인가 된대요. 1600명인가 되는 권사회. 그러면 남성까지 하게 되면 한 3000명 이상은 되는 숫자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1600여 명 되는 권사회에 여자 집사들도 뭐 그렇게 많이 되겠죠. 그러면 한 5, 6천은 되겠죠. 네. 거기에 자기가 뜻하지 않게 회에 가고 없었는데 회장으로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회장으로 이 일을 감당하지? 그러면서 울고 다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락교회가 권사회만 1600, 집사들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집사들은 뭐 더 많고, 남자 집사, 여자 집사 이렇게 해서 숫자를 이렇게 얼음 잡아 보면 한 5, 6천 명은 되지 않을까. 더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적고 교회도 조그마고, 거기 영락교회 가서 보세요. 땅 얼마나 넓은가. 항정리 목사님이 많은 그런 혜택을 받아가지고 넓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 한 주먹 같아. 그렇지만 작지만 우리가 세상의 영향력은 여기저기 참 바르게 미치고 있다라는 이러한 사람들의 얘기. 김영환 박사님은 한국 교계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이분이 와서 그런 평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한신대 신대원 학생이 대학 교수 출신이 아니요. 이 양반이 거기에서 영성을 찾다가 우리 교회를 소개받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뭔 얘기했냐? 한신대 하게 되면 세상 속에 이 사회운동을 막 얘기하고 그런 학교예요. 그런데 한신 쪽에서는 사회운동하고 이렇게 세상을 섬기는 일이 없는데 말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보수적인 교단이면서 조용하게 이런 사회적 섬기는 일을 1년, 2년이 한 게 아니고 37, 8년을 꾸준하게 해왔다. 이게 영성이라는 거야. 세상을 적지만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섬기면서 일해오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작지만 이런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라는 걸 알고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무안에 이런 참사 일어난 거, 이런 것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 생각하냐? 그러면 저 사람들은 특별히 죄가 있었어. 저렇게 불의의 사고, 비행기가 불나갖고 이렇게 특별히 죄가 있어서 심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렇게 연말에 잠깐 어디 갔다 와서 그 만나기를 희망하며 이렇게 오는 길에 저렇게 됐을 때, 이거는 땅이 갈라지고요, 바다가 치솟고 하늘이 노래지고요, 심장이 밖으로 튀쳐나올 이런 충격이에요. 이런 충격. 이런 충격을 당해서 그렇게 비명소리도 못 내고 슬퍼하고 있을 그들을 향해 죄를 범해서 진노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신이 진노해서 심판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요.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갖고 제단에서 제사 지낼 때 그 사람들의 피를 섞어요. 그렇게 제사를 드린 이런 상황이 알려지게 돼, 보도가 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가서 질문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빌라도가요,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들이 이런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과 반목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총독이 덤비는 그런 세력들을 성전에서 죽인 거예요. 죽여서 제사를 지낼 때 그 사람들의 피를 섞어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거는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덤비지 말아라 이거예요. 로마의 권세에 대항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물을 때 3절 이하에 가서 보게 되면 실로암 망대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특별히 죄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이게 멸망을 얘기합니다. 죽으리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도 죽으리라 이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특별히 죄가 있어서 칼에 죽임당한 게 아니고 다 죄인인데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리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4절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 죽은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특별히 죄가 많아가지고, 죄가 많아서 죽은 거 아니다. 너희들 다 회개하라 하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 어떤 사건 사고를 보는 관이 욥기 4장 7절을 보게 되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겼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죄로 인해서 저렇게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특별히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인데, 무안에서 사고 당한 그들은 하나님이 참새들이 떨어지도록 한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권 속에 허용을 해서 그렇게 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다 그렇게 당할 사람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다 그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았어요? 실로암 망대 무너져서 다 죽어야 될 사람인데 나머지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가 없고 그들은 죄가 많아 죽은 게 아니고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살려놨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뜻이 있어서 살게 해주셨다라고 생각하시고 2025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세속적인 이런 나 중심적인 사고 체계로 똘똘 뭉친 나를 내려놓고 늘 주님 말씀을 물어 주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성경적 사고, 성경이 빛이 돼서 나를 인도하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우리의 날마다 행보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6장 말씀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739년이요. 우시야 왕이 747년부터 739년까지 8년간 문둥병자로 있게 됩니다. 우시야 왕. 여러분, 우시야 왕이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하려다가 문둥병이 하나님이 쳐서 문둥병이 발생합니다. 뭔 말이냐? 우시야 왕은 하나님이 탄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탄핵한 사람. 하나님의 신성을 거슬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거예요. 경거 망동을 했습니다. 성전 제사를 제사장이 드려야 돼. 그런데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침해입니다. 못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니까 문둥병이 발생한 거예요. 바로 발생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탄핵한 거예요. 그래서 8년 정도 문둥병자로 있게 되고요. 그 아들이 섭정하고 그렇게 하다가 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어요. 막강한 통치력을 발휘했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대통령도 탄핵을 당했습니다. 국민에게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겸손히 회개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너 장례를 준비해라라고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물리친 다음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이사야를 보내서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요. 여러분, 하기, 제비가, 비둘기가 우는 거 들었죠? 예. 슬피 울면서 하나님, 이 말이 나와요. 성경을 보면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을 향해 살려 주옵소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회개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15년을 살게 해줍니다. 사람들이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는데 자기가 뭔 잘못한지는 모르는 건 정말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프랑스 대혁명은 정권에 의한 혁명이 아니에요. 시민들의 아래로부터 혁명입니다. 그리고 시민혁명대가 당시 왕 루이 16세를 끌어와요. 기요틴 이 철컥 내리는 단두대에 서게 합니다. 끌려올 때에 이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서 끌려오니까 시민대가 뭐라는 줄 알아요? 너는 네가 뭔 죄인 줄 모르는 그게 죄야.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그 둘을 시민혁명대가 기요틴 단두대에서 찰칵합니다. 자기가 뭔 죄를 지은지 아는 거, 그거는 양심이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실로암 망대 무너지고 빌라도가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 죽여 피해 섞었어요. 그들은 심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특별히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죄인으로 죽을 놈들인데 특별히 지금 삶을 더 허락해 준 이유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과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자기를 살펴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내에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국의 장례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런 상태, 나 같으면 내가 대통령이라면 국민 여러분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물러가겠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끝까지 대적하겠대. 와, 정말 힘들게 만들어요. 예? 정말 힘들게 만들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끝까지 그냥 버티겠다. 그 사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얼마나. 그 국민을 생각해야 돼요. 국민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메시아 왕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생각해서 자기가 죽습니다. 그것도 죄도 없는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두들려 맞고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죄 없이. 그렇게 하면서 죄된 백성들을 심판해서 구원시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처참한 저주 속에 자기를 던져 넣잖아요. 네. 이러한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게 되면 그 앞에 무릎 꿇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 이 예수님, 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이 예수님이 이사야 6장을 보면 성전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받는 거룩한 하나님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하늘의 왕입니다. 왕이신데 이스라엘 성전에 와서 그들의 예배와 제사를 받으면서 그 백성을 축복하고 사해주며 만나주시는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해 노래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의 삼중창은 하나님은 인간 세계, 인간들과는 본질이 다른 초월의 세계에 계신 신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허물도 없는 완벽하고 완전하신 그러한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죄로 더럽혀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면서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함으로 죄와 관계돼서 법정에서 다툴 때 우리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죄 없이함을 받는 의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하나님의 그 본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돼서 죽임을 당하며 그 저주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다짐과 헌신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자신을 보게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육신을 비추는 게 아니고 영혼을 비춰주는 그러한 거울이잖아요. 영혼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빛. 우리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정신세계 속에 있는 죄와 허물과 더러움, 불결함, 본성적인 타락, 그 어떤 더러움이 우리 안에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한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사야가 화로다 나는 죽었구나, 이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자기의 본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어떤 외적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외적 감투, 쥐 어떤 것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딱 보게 되면 나는 추잡스러운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그런 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칼빈도 자기의 죄를 보면서 나는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봤고요. 웨슬리도 자기는 짐승과 마귀의 혼합물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C.S. 루이스는 자기 속에 어마어마한 죄된 덩어리,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라고 자기를 본 겁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나는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벌벌 떨었어요. 세속 사람들은 하나님 신을 이용만 합니다. 필요할 때. 점쟁이, 무속술사, 어떤 법사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필요한 것만 이렇게 따오고 신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신의 말씀을 따라 자기가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행하기 위해 살아가는 이런 관계를 맺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그냥 자기가 왕이 되어 있으면서 어떤 귀신, 어떤 무당, 어떤 무속사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말 듣고 그런 어떤 것들을 이용해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관계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돼서 그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는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를 세상 사람들은 안 맺어. 자기가 왕이요, 자기가 신이요. 그런데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신적인 어떤 도움을 빌려갖고 그들의 말 좀 듣고 그들에게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는가, 어떤 무엇을 받는가 해가지고 그거 보고 듣고 이용해 먹고는 또 지가 왕이요. 왜? 그래서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본 생각들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에요. 왕의 명령, 왕의 다스림, 왕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신의 백성입니다. 예. 그런데 세속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신이요, 자기가 바로고요, 자기가 네로고 자기가 히틀러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바로도 망하고 네로도 망하고 히틀러도 망합니다. 예. 바로 되면 안 돼요. 바로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사야처럼,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고 주의 자비를 구하며 무릎 꿇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제단 숯불을 이렇게 갖다가 지져서 내 입에 숯불이 닿았으니 네가 깨끗해졌다라고 죄를 제거해 주잖아요. 이 제단 숯불은 성령을 의미하고, 우리들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불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하늘의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주는 하늘의 불, 하늘의 빛, 하늘의 의인 예수가 성령을 통해 믿는 자 안에 들어오므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은총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알고 나면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아서 이렇게 살게 됐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이런 헌신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헌신이 생겨나 그때 하나님이 들려오는 음성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꼬라고 이사야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말씀을 듣고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된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나누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돌보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 이상 어떤 이 우울증, 또 이 신경증, 강박증, 망상증, 이런 중독증 환자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노인 못지않게 많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의 치료, 하나님의 생명의 치료가 필요한 세상이에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복의 통로입니다. 그런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복의 군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아브라함 같은 복의 군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의 군원은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복 자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2025년에 세상은 소용돌이 칠 겁니다. 세상은 이 파도가 바다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요, 육지에서, 지상에서, 도시에서 이 바다의 파도 소리치는 이런 울부짖는 소리들이 들려올 겁니다. 그런 소리를 통해 들으면서 우리 영혼들이 공고해지고 세상이 어찌 될까 두려워질 겁니다. 넉넉한 세상, 골 때리는 세상이 될 텐데, 이런 때에 정신없이 멍 때림 당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세상,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진리를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 복의 저수지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복이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복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예수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이에요. 복. 그럼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어떤 복을 줄 수 있는가? 세상에 없는 게 생명입니다. 세상에 없는 게 사랑입니다. 세상에 없는 게 평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요. 노래, 사랑을 찾고 있잖아. 생명, 의학, 과학 기술자들이 생명 연장을 해서 복제하고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합니까?
생명을 찾는 거예요. 생명, 사랑 찾아다녀. 그리고 평안을 찾아다녀. 찾는데 못 만나.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이고요. 예수님은 사랑이고요. 예수님은 평강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서 어른의 이 땅에 사람들이 찾는 이 모든 보화, 이 모든 이 가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며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이사야 11장 3절, 여호와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감으로 즐거움이라는 이것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라는 것은 영이에요. 영, 바람, 숨이에요. 호흡하는 겁니다. 숨 쉬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숨 쉬는 것처럼 들이마시고 이렇게 산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숨으로 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즐거움이고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힘들면 숨을 못 쉬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우리 한국 교회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걸 숨 쉬는 즐거움으로. 제가 코로나 때 딱 숨이 막히더라고요.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숨을 쉬는데 겉에서만 이렇게 쉬지 속으로는 숨이 안 들어오는 거야. 이러고. 그래서 내가 인기척한테 야, 나 숨 안 쉬어지는데 빨리 연락해. 그러니까 인기척이 뭐라고 빨리 말하는데 말이 안 되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픈 중에도 막 웃음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게 말하는 우리의 특징 아니야. 예수로 숨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늘의 생명, 하늘의 말씀, 하늘의 빛, 하늘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숨쉬는 거야. 호흡을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럼 우리 이 땅에 있지만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생명을 이 땅에서 호흡하며 숨쉬며 흘러보내며 살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은혜들을 나타내며 살 때에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하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딱 밖에 나가 담배 피우면 굉장히 맛있잖아. 예? 우리 장로님들도 예배 끝나면 밖에 나가 딱 서가지고 담배 피세요. 예? 우리 친구들 밖에 예배 들고 나서 여기서 담배 피지 말고 담배 피려면 저 역경 가서 피고 와. 예. 시세에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을 남기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건 바로 깨져. 예수님 주는 평강은 구원 안에서 주님의 통치 안에 누리는 하늘 평강이기 때문에 세상이 깰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에 있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평강 속에.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종린 권사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정복했노라. 왕이신 주님이 하늘의 평강을 주어요. 그 평강 중에 2025년을 숨쉬며 천국 생명을 숨쉬며 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4년
이런저런 세월호 사고, 이태원 사고, 무한 사고가 생겨서 많은 사람이 갔는데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저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닌데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 것은 회개케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한 해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주의 자비를 힘입어 성령의 숯불로 지짐받아 예수 안에서 예수의 그 십자가의 숯불로 우리의 모든 죄가 태움받고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입은, 이런 은총을 입은 자가 됐다는 걸 확인하고 이제 하나님 영광 위에서 복의 통로로 세상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각오와 다짐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각오와 다짐 속에 일어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러한 생명과 사랑과 평강을 나누며 흘려보내며 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이 아픈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아픈 사람들을 이 시간 주님 성령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빛을 발하셔서 아픈 보이들 다 수술하셔서 약한 것은 강해지게 하시고 불필요한 것 제거해 주시고 또 막힌 것은 뚫어주시고 또 없어진 건 있게 해주시고 소통이 막힌 소통이 되도록 주여 치료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가정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자녀들도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공부도 하는 학생들은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균형 있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나가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도록 잘 준비되어서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자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성도님들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송 4줄을 가까이 이야기하면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아뢰어문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4절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4절 다시 한번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살려주시고 2025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죄 없어서가 아니고 특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또 살게 해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도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은금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구원의 평강,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뼛속, 핏속, 뇌속들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도 사업장도 자녀들도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복되게 하셔서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부유한 자들로 살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돕고 섬기고 협력하는 모든 후원자들, 가정 위에 자녀를 위해 사업 위해 교회들 위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셔서 금년에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송 1장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이신 구원이신 예수를 알고 믿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 죄가 불태워지게 하시고 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살아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하늘의 이 생명의 능력이 되어 우리 앞을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믿고 새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바라며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 돕고 협력하는 모든 후원자분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위에 무한의 아픔을 당한 충격 속에 울고 있을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